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마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합독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명절의 피로가 싹쓸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까먹고 왔지만 당신 보니까 확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성 있다,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이렇게 살아도 사실 그렇게 예배에 대한 고삐가 싹 늦춰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나 있고요. 죄질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 안에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역사되고 살아나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징하게 죄인이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예배 자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까먹었던 것들을 다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기선제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일꾼 즉 선교사를 파송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 구약 시대까지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랬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제비와 같은 방법이 아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비 뽑기는 마띠아를 뽑는 12번째 제를 다시 채우는 장면이었고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라 그들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선교의 과정들을 결정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리기까지 모여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했고 성중에 머무라고 얘기했던 그 머무름 속에 하나님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정에 보시면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고 그 파송받은 경로가 어땠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간지에 지도를 크게 실어드렸는데 보시면 지금 57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보이세요? 네, 거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 도시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60번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보이세요? 예, 이름은 같아요. 안디옥이라고 성경에.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예, 다른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광주가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걸 구분해서 부를 때 전라도 광주, 뭐 경기도 광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할 때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 바로 붙어 있는 점을 보시면 실루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지금은 그냥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거대한 항구였고 이 항구를 통해서 많은 선교적 전략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쭉 오늘 경로를 보시면 4절 5절에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살라미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중에 빨간 글씨라고 크게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로 생각하면 경기도, 전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조그맣게 까만 글씨로 써 있는 건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키프로스. 그래서 이 구브로 자체가 뜻이 뭐냐면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 그래서 지금도 이 키프로스에는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굉장히 많이 채굴되는 곳이고 이곳이 누구의 고향이냐?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네,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선교의 팀장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이게 바뀌긴 하지만 선교의 팀장으로 역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전달하는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들의 여정을 첫 번째로 출발했던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필리핀도 뭐 중국도 뭐 캄보디아도 여러 군데 복음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한국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는 빛가서공교회입니다. 예, 가면 크게 하세요. 그래서 진심이에요. 예. 이 말이 여러분 기억돼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 복음에는 민족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여러분 그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셔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친족이 예수를 믿는 일에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생명줄에서 지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꼭 감당하겠다라는 그 결의가 그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드러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족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묶어놓으신 가족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의식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바나바의 마음이었고 바나바는 그렇게 이 구브로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에는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와 바보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 바보라는 이름이 또 우리랑 또 어감이 그 음가가 똑같은 의미 있어서 좀 기억하기 좋으실 텐데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보라는 이름은 왜냐면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왜 지도를 다 그려드렸냐면 이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 이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야 너희들 일꾼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하는 사람 내보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들이 보낸이라라고 얘기했던 13장 3절에 보시면 이 그 단어가 아펠리산이라는 단어였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풀어놓아 자유롭게 한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에도 우리 배우셨는데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에게 뭐하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복음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자유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근데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얻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육체의 자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뭐를 위해 쓰래요? 사랑의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육체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삶은 다 복음의 종으로 우리가 사랑의 종의 역할을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자유가 여러분의 육체의 안일함과 여러분이 안주함을 누리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경제적 자유가 누려지게 되면 그 자유를 통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섬기는 종의 노릇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죽을 때까지 바쁠 겁니다. 인사하세요. 진짜로 죽을 때까지 바쁠 겁니다. 왜 바쁘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예, 이번에도 이제 특세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하루의 여유가 있어갖고 여유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화요일날 저희가 성경 공부를 명절 관계로 쉬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쉬었다기보다 저를 위해서 쉬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 이런 위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예배 가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예, 저희 가족과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육체의 시간이나 뭐 경제적인 자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아유 나 좀 쉬어야겠다, 즐겨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이 딱 풀어줬어요. 자유롭게.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교에 있는 게 더 편했을 텐데 미친 듯이 복음 전하러 다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종노릇, 복음의 종노릇 하는 일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법과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논리는 절대 효율성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가 뭐 예를 들어 돈이 뭐 좀 생겼어요. 우리 빛가송교회에 한 1억이 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분에게 이 돈을 맡기면 됩니다. 예. 이거 우리가 맡길 테니까 이 돈을 좀 불려주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은 효율성으로 일하지 않아요. 복음은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효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을 우리는 제대로 된 이 돈을 뿔크고 자산을 늘리게 위한 세상적인 재테크의 방법으로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이게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데 돈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인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사람 숫자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안 보내면 돼요. 안 보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가지고 효율성보다는 복음의 효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이 퍼짐을 사도행전에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들의 효율성보다는 복음의 효과를 위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야 될 곳에 전해지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투자와 이 이익이 수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열매들을 거두었는가에 대한 효율성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세우고 그를 통해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거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 좋은 집사였어요. 그죠? 스데반이 되게 믿음 좋은 집사였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을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보셨다고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보증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때요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뿔뿔이 흩어져요. 계속 볼게요. 8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 흩어져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그때 스데반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찍은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 교회의 집사였던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산산조각이 났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우리 정말 불행하다. 이 교회의 리더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5천 명 이상 모였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누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8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13장까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에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죽어요. 예, 죽으면서 복음이 확장이 확 되면서 그 핍박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복음의 확장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고 볼 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거든요. 야, 내가 볼 때 이건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이고 내 인생에 꼭 일어나야 되는 일이야. 그건 안 일어나요, 잘. 그런데 이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그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내수동교회라는 교회가 저희 교단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 제가 실명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귀한 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수동교회가 그 청년부가 굉장히 인텔리하고 말씀의 양육을 되게 잘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희 지금 이분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전 이분 살아계실 때 은퇴하시고 설교하러 오셨을 때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교수가 유학 갔는데 물어볼 정도의 실력이 있는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이분의 설교는 너무나 말씀 중심이고 한글 성경만을 갖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지역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 그리고 목회를 되게 신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 기독교 인재들이 그분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분 밑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한 결단하신 거죠. 교회를 그 청년부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예, 많이 모일 수 있는 청년부를 흩었어요. 이 흩었던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 기라성 같은 교회다 담임 목회라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여지는 내수동 교회의 청년부는 작아졌지만 그 작아짐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뿌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 그분 제자들이고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 일꾼으로 쓰지 않고 다 흩어버리니까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를 감당하는 일들로 서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귀감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제일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 내가 볼 때 가장 효율적인 것 그것은 나에게 적용하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의 효과가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성경은 집중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초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 사울을 세우시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흩어버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또 뭐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쪼그라들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뭄을 만났을 때 흉년이 되었을 때 양식을 구제받을 정도의 그런 인원이 모여있던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또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빛가수공 교회가 조금 여유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흘러보내고 무언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일하고자 하실 때 정말 과장해서 우리 교회가 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일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어떤 사람하고 뭐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너는 꼭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막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는데 찬이가 여기서 이제 혼자 있다가 주여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못 보셨겠지만 여기 제 앞에 서가지고 혼자서 두 손 들고 주여 하더니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더니 찬이는 무조건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상 들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또 신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찬이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딸은 안 되고 너는 된다. 우리 보내주소서 할 때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아들은 안 되고 다 다른 사람 다 희생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도 내줄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짧게 그리고 여러 어떻게 보면 길게 어머니의 목회를 쭉 보고 또 그 보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눈에 손해 같은데 절대 손해 보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출발이 이러한 배경들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스케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까지였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퍼져간 복음이. 그 확장성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스데반 죽는 게 마땅했죠. 그랬어야 우리가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게 마땅했죠.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알게 될 때는 우리 인생에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정 봐주는 게 없어요. 네가 마음에 동의할 때까지, 네가 순종할 때까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은 기선제압이에요. 그냥 조용해, 따라와, 그냥 조용하고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빵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흩어지고 싶어서 흩어졌어요? 아니었다고요. 그냥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권면을 할 때 좀 부드럽고 유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정을 먼저 건드린대요. 이게 내용은 맞는데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한 번만 봐야 되고 긴급한 일이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 성경이 그러지 않거든요.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방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 믿게 했으면,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아직 예수 못 믿었습니다. 네.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 없이 동의 없이 그냥 막 이끌어 가세요. 교회를 그렇게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교회에게 명령하세요. 교회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 갔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섬에 총독이 있었는데, 구브로 이제 도지사가 있었겠죠, 그죠? 이 도지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로 합쳐지면 그냥 바로 돼요. 바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아들, 이런 것처럼 바예수, 그러면 바예수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그렇죠, 예수. 예수의 구약식 이름은 뭐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은 어디 출신이다?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 마술사가 계속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마술사는 박수무당,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에는 박수무당이라고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이 마술사가 계속 이 복음이 이 바예수 총독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총독 옆에서 계속 거짓을 그러니까 예언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불안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환경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꾸 점을 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갖습니다. 그래갖고 계속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막 시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몇몇 사건이 있는데, 우리 스타킹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이게 신접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거기 있었던 연예인들을 하나하나 예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점괘가 맞았거든요. 맞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했던 그 아이의 면담 상담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요? 점을 보려고 가려면 1년 반을 기다려야 된대요. 예약이 1년 반을. 여러분, 그게 어떤 얘기라는 거냐면, 여러분 목사 만나려고 1년만 안 기다리거든요. 기다려 보셨어요? 어느 목사님 만나보려고? 그런 일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 불안함을 자꾸 이런 종교적 귀신 이런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총각이 사주를 보러 갔는데 사주가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헤어지는 게 아니라 좋다고 얘기하는 데를 찾아다녀요. 좋다고 얘기하는 점괘가 나올 때까지 찾아다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그런 얘기를 들어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러면 뭐 대단한 일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제대로 이해시키지 않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점을 쳐주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천공말 듣는 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됐어요. 시키는 대로. 검찰 떠나 있으니까 너 다시 들어가 큰일 할 거야. 그랬더니 총장 됐고요. 너 대통령 나가 될 거야. 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믿는 게 이게 비정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으면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 여러분 오늘 나가시다가 다 5천 원 주실 거예요. 정말 다 주셨어요. 일이 연속 3주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똥 주소라면 똥도 주실 걸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꿈이나 이 귀신의 힘을 빌려갖고 뭐를 알려주고 하는 거에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그걸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여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맞춰서 유익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맞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고 우리가 귀신을 섬기자 이거거든요. 하나님 말고 귀신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자 이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점 보면은 그 점쟁이가 여러분 과거를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춰요. 귀신같이 맞춰요. 저기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맞춘다고요. 그럼 그 맞추는 거에 속아가지고 오이 진짜네. 이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런 일 있을 수 있어. 꿈꾸는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선지자가 다른 신을 쫓아오면 어떻게 하래요? 죽여버리래요. 그렇다고 오늘 또 무당 죽이러 가자 얘기하지 마시고 뭐냐면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아예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쪽이랑.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귀신이 대단하네, 능력이 있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거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해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나 흔들리지 않나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여자랑 연애를 아주 뜨겁게 해요. 그런데 다른 남자가 이 여자에게 전화번호 좀 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줘. 그랬더니 반줄 하나 준 거예요. 이거 줄 테니까 줘. 그래서 그 전화번호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가 반지를 딱 받으면서 전화번호 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난 남자친구가 있어. 일단 얘기해야죠. 그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이제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어떤 그 가정집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술을 한참 자시고 집에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인사불성이신데 엄마가 부인이 이제 아버지 옷을 막 이렇게 이제 벗겨드리려고 이제 자야 되니까 막 벗겨드렸더니 아버지가 아가씨 이러면 안 돼. 나 가족 있는 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날 다음날 어머니가 막 그 해장으로 한상을 차려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랑의 확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마귀나 귀신이 하는 일들이 신기하게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삐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험하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미래를 못 맞출 수 있어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뭐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몰라요.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잘.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천국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진짜로 성취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과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맞을 예언 하나 드릴게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천국 가족이 진짜 있어요. 이거 맞는 날 저 용하다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용했어. 진짜 다 맞추더라. 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예언이죠. 영원하게 이루어져 유이. 이 땅에서 뭐 몇 개 다 맞고 다 틀린다고 뭐예요? 최근에 그 악귀라는 드라마가 이제 SBS에서 쭉 방영했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런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귀신을 안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귀신이 돈을 벌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가족을 가족이 죽여요. 가족이. 너 이 귀신 없으면 우리 집 망하는데 이 귀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풍자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낸 픽션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게 어떤 유익이 생긴다 그러면 뭐라도 하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머리와 꼬리를 잘라내는데 그 머리는 리더된 사람을 잘라냈고 그리고 그 꼬리가 뭐래요?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 볼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나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굽게 일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일을.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이 땅에서 제가 아까도 무슨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녕을 빌어주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로. 그럼 보세요. 계속 이제 제가 예레미야부터 같이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아까 우리 이사야 30장에서 받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야 너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서판에 기록해. 한 자라도 틀리게 하지 마. 서판에 꼭 기록해. 이 왜 그러냐면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거짓말하는 백성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들에게 너 선견하지 마. 너 하나님 말씀 얘기하지 말고 바른 것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고 거짓을 말해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타협한 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보다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만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가 왜 등장하죠?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에레미야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외쳤냐면 너희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망한다는 거예요. 니들의 모든 소유가 다 타인의 소유로 옮겨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제발 그렇게 힘든 얘기 뭐 뺏기는 얘기 막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우리 떼는 얘기 좀 하지 말고 평강하다고 좀 얘기해줘. 이걸 요구하니까 누가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수용한 거예요. 접수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에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시대가 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이라니까요. 망하기 바로 직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망할 짓을 하면요. 망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성도가 망할 짓을 하고 있으면 망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바른 길 가지 마. 야, 그거 어렵잖아. 힘들잖아. 좀 이렇게 구비가고 유도리 있게.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원치 않으죠. 목이 왜 이렇게 쉬어 있니? 야, 하나님 주신 목 성대 관리를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에 빠질 명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정당화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면 그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거짓 선지자든지 여러분 안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잘못한 거는 잘못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바뀌죠. 그래야 변화가 되어지죠. 여러분 결국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과 그들과 함께 합류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 지옥 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지옥 무서워요. 왜냐 지옥을 믿기 때문에. 저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옥도 믿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다음에 대한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군대 갈 애들이 왜 견뎌요? 제대할 날짜가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불구덩이의 그 형벌이 끝나지 않는 영원함이래요. 안 무섭습니까? 저는 진짜 무서워요. 저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저는 무조건 천국 갈 거예요. 저는 이거 견디지 못해요. 어떻게 견뎌요 이거를요? 못 견디는 고통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갔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거기 같이 합류했던 자들. 그렇게 그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낸 이 모든 거짓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패역함 거짓말하는 백성들. 이 모두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이 일을 막아내는 일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그 살라미에 입항한 이 선교팀이 바보에 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땅을 밟자마자 막 귀인을 만나고 막 지나가면서 전도했더니 막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갈 때까지 인원이 점점 늘어가지고 막 처음엔 2명이 입항했는데 500명이 붙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때까지요 어느 한 사람도 회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섬의 절반을 이렇게 쭉 지나온 거 아니에요. 그 횡단으로 지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 일도 없는 그 과정에 야 너네 지금 시간이 급해. 그럼 쭉 보내시면서 뭐랬느냐. 이 총독이었던 바예수 옆에 붙어있던 엘루마 이 악한 거짓 선지자를 막는 일을 통해 복음의 기선제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복음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이 꼭 필요한 곳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보면 하늘문 기도원이 처음에 성장할 때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막 간증은 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일들에 대한 간증들이 다 이제 목사님에게로 오니까 저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많았는데 하늘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예배가 점점 견고해지면서 그런 일들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하늘문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 사역이 줄었다고 우리가 뭐 여기가 이제 영빨이 떨어졌나 봐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기선제압에 필요한 거예요. 기선제압에.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안 믿는 선교지나 뭐 이렇게 그 복음이 보편화되지 않은 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와,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지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갔다가 나는 중국 체질인가 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상황에 복음의 기선제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하실 때 정말 불말과 불병거를 봐가지고 그 주변의 부족들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왔을 때 막아주신 일도 전 진짜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진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얘기도 전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맹물을 갖다 놓을 테니 하나님 포도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는 안 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그 이적과 기적보다 더 귀한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고. 성경을. 이 성경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지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는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환경을 바꾸는 목적으로 이 책을 주셨다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뭐 성경에 있으니까 부자 돼야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성경에 망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얘기를 왜 예로 안 들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써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지옥 가실 분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정말 잘생긴 조인성과 결혼하고 지옥 가실 분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거지로 살아도 이 땅에서 결혼을 못해도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이 복음의 기선제압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막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했어요? 야, 너 이제부터 눈 멀 거야?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보편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선교팀이 선교를 갔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회심자도 없어요. 총독이 불러가지고 그나마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야, 복음이 뭔지 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복음의 기선제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 눈 멀 거야? 눈이 진짜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총독이 믿으면 게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난 거죠. 이때부터 복음 전하는 거 자유로워져요 안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후에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 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요. 복음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때 바나바를 통해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쓰여있지 않아요. 성경에. 복음 전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물론 여기 등장하는 이제 이게 요한이 있죠. 요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는 건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부잣집 아들. 얘가 이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하는데 이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 옛날 그 로마 시대 배들은 다 노를 져서 가잖아요. 이 노젓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바나바하고 바울의 노젓는 노예처럼 수행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가요. 그래갖고 이 도망가는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벌어집니다. 도망가요. 나 못하겠어요. 나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막 도망가요. 근데요, 이 도망간 게 대박이에요. 우리 가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나는 바울 스타일이야, 넌 바나바 스타일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다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다 도망가고 우리 때문에 문제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싸움 일어나고 다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이 요한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근데 이게 기선제압이에요. 뭐냐면 한 번 도망갔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를 줬을 때는요,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또 막 죄지면서 실패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기선제압이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대한 잘 사용하시기 위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기선제압을 다 해나가실 때 어떤 이는 이런 기적과 역사로, 어떤 이는 실패로 할 말이 없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곳,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 이 계기가 다 어디부터 있었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것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스데반 목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여러분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복음이 늦춰지거나 막힌 일이 있으시다면 빚진 마음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도는 제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양자 간의 관계 속에 누군가 크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용서해 줬어요. 그럼요. 그건 기선제압을 당한 거예요. 이미. 기선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 기선제압이 당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안 봐요?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승순이 권사님한테 5억을 빌렸는데 승 권사님 제가 못 갚는 상황이 됐어요. 승 권사님이 이거 목사 안 갚아도 된다고 그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러면 차용증을 내주셨어요. 그 자리에 태워버리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승순이 권사님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랑과 존경과 뭐 이런 눈빛으로 보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제가 기도할까? 그러니까 저 바빠서 못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선 제압이라고요. 여러분 그 기선 제압이 여러분 인생에 다 있으시잖아요. 진짜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다 평가하고 그대로 다 들춰냈으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고 서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선 제압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복음이 조금 늦춰졌다면 미친 듯이 일하세요.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실수와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시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빚진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목회 인생 동안 실수하지 않았고 짓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죄악의 문제들, 제가 복음을 더 딜레이시키고 더 늦추게 됐던 저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저에게는 다 빚이에요. 빚. 그 빚 갚으려고 열심히 주의를 위해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 저는 주님께 기선제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 후렴구를 보시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이거예요. 먼저 우리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바울처럼 어떤 복음의 불모지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대한 사건들을 벌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척과 이웃들 가정 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될 그런 사건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때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한계를 넘게 하셔서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사울이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스데반을 죽였던 자가, 교회를 흩어지게 했던 자가 그 흩어짐과 그 죽음을 통해 순교를 통해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렴구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